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운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마음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로 찾을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읽어왔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에 따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다윗을 도우셨고 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며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절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전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함께 찬양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행해 주신 부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나만 간직하고 있기보다는 먼저 나의 가정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목장 식구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족하여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충족하여서 그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감사는 사람의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더라도 권선징악에 관련된 주제로 많은 드라마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요즘엔 또 특히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교권보호국이 그 어려움을 처하는 교사이든지 학생들의 도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봤을 때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연약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상황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부르심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또한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활동하고 있고 자신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을 살펴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또한 악인들이 자기의 꾀에 스스로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삶은 헛된 것일 뿐임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으면서 교만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삶 가운데의 공의와 정의로 그 모든 삶이 헛된 것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결코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원망이나 복수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의 상황이 우리의 삶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벗어나기 힘든 어렵고 그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망이나 복수보다는 또 원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원망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결코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쉽게 변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붙드시고 낙심보다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배윤선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가정의 건강과 생업의 축복을, 또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자녀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어서 최정석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건강하여 교회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또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이어서 들은 말씀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변하지 않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삶 가운데